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만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1절, 2절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을 오늘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주의 말씀이 속히 퍼져나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말씀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그 말씀의 능력이 곳곳에 나타나도록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성원교회 안에도 속히 퍼져나가기를 우리 간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웃과 가정에도 속히 퍼져나가기를 나아가서는 이 나라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퍼져나가서 성도들을 굳게 세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도 굳게 세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런 기도를 요청했어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영광스럽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악한 사람과 어울리면 그 악한 사람들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악한 것들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신실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3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사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죠. 그 주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20편에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그 바울과 동역자들을 악한 자에게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 이 시대의 악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이런 자들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날 악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단들 아닙니까? 거짓 교사들 아닌가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셔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게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왜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걸까요? 마음에 따라 몸이 가고 마음에 따라 내가 가고 마음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은혜가 충만할 수도 있지만 은혜가 하나도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을 아시고 항상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근심과 걱정 속에 염려와 불안 속에 두려워 떨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뒷부분에 오늘 말씀 6절 이하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6절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인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끼리, 부지런한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끼리 서로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들을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름은 성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게으름은 죄라고 말합니다. 태만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게으름을 성향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원래 이런 성향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게으름은 태만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직이라면 부지런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게으름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에게부터 떠나서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7절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무절제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했어요. 게으름은 무절제한 삶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바로 무절제한 삶이고 게으름인 것이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무절제한 삶이 게으름에서 우리를 하여금 게으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절제하는 삶이 부지런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해야 될 것을 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게으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10절 말씀이죠. 게으른 자들은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먹고 놀려고만 해요.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꿈이 뭐니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돈 많은 백수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여 소득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게으름과 무절제한 삶을 버리고 우리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는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야로 일하는 이유. 바울은 밤낮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 주야로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주야로 일합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해요. 일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이걸 자비량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목회하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2배로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의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해야 돼요. 민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바울이 일을 하면서 했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음 전하는 일만 할 거야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고 또 교회들,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가난과 궁핍함 속에 있던 교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바로 이 일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복음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민폐가 되면 안 되죠. 남을 해롭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민폐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어제 이제 노예를 하고 나서 제가 제 자신을 좀 한번 봤습니다. 또 여러 많은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하면서 자,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굉장히 겸손한 목사님도 계시고 아주 영성이 뛰어난 분도 계시고 아주 정말 순전한 분도 계시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목회자들에게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성도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 안에 끊임없이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 자신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을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바울이 주야로 일하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돼요. 어제 노예를 하는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저같이 젊은 목회자들은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밥 주면 먹고 이렇게 하다가 와야 돼요. 근데 이제 발언을 노예 때 이렇게 보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 안 돼요.
근데 그 발언하는 그 분들 중에 정말 본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이 되는 그 삶이나 목회가 본이 되는 분들이, 그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 경청을 해요. 아, 저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또 그것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 중에 본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삶이 또 그분의 어떤 모습이. 본이 안 되시는 분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시면 모두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나왔네 막 이러면서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노예 석상에서 얘기하고 말하지만 본이 되는 삶의 모습과 본이 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말이 영향력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겉면이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본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말에 영향력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바울이 주야로 일하는 이유는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일하며 부지런히 일하며 복음 전한다고 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 게으름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하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제 자신은 게으르지 않은가? 제 자신은 민폐가 되지 않고 있나? 제 자신은 정말 본이 되고 있는가? 제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를 돌아봤어요. 바울처럼 일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나?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 저는 일하는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목회, 또 저에게 맡겨주신 일, 지금의 일을 성실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양하는 일,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섬기는 일,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 목양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 1:1 제자훈련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나 자신이 본이 되고 있나?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제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왜 폐를 끼치고 왜 본이 안 되냐면 결국에는 그거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때문이더라고요.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뭔가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어하고, 더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더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결국에는 본이 되지 못하고 결국엔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봐야겠다, 나를 점검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남을 돌볼 수 없겠죠. 나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공동체를 돌아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정말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누군가에게 민폐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본이 되지 않는, 덕이 되지 않는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하는 권면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야 된다.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된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더 편만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말씀이 얼마나 편만하게 전파되었습니까? 내가 장애물이 되면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퍼져나갔습니까?
그러나 내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민폐가 되면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게으르게 감당하게 되면 거기엔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본이 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버리는 훈련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